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직접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나라 사랑이 저절로 차오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 때문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양궁 전 종목을 석권했습니다. 왜 이렇게 활을 잘 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추몽의 후예라서 맞고요. 또 양궁협회의 체계적인 시스템 때문에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활을 잘 쏘는 이유는 애국가 때문이래요. 오늘은 우리 교회 전통을 따라 이따 축도 후에 애국가를 함께 부르겠습니다만 애국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활을 잘 쏜대요. 여러분, 활을 영어로 bow라고 하는데 애국가 가사 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하나님을 활 쏘는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림픽 때문에 참 나라 사랑이 다시 차오르는 이런 일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치무라 간조, 일본의 참 귀한 크리스찬이 한 말처럼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성도에겐 조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국을 위해 기도할 때 한국이 세계를 위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나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도행전 1장 3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나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6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나라가 등장하죠.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이스라엘이 오직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기만 바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해방은 정치적 해방입니다. 그게 한 부류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랬는데 이 질문처럼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에 국한시켰던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1장 8절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1장 8절 사도행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왜 나왔다고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 당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이 땅도 맞아.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지만 예루살렘, 온 유대, 더 나아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들의 영적 시야를 확 넓혀주신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국뽕이란 말이 있습니다. 들으신 분들이 계시죠? 국뽕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랑하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우리나라를 미화하고 오직 우리나라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지나친 국가주의로 나가는 걸 국뽕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경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국뽕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도 이스라엘 나라만 이루어지길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곳부터 온 유대, 더 나아가 사마리아, 오래전에 아수르 백성들에게, 악수르 나라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악하게 핍박을 당하고 피가 섞이고, 그로 인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순혈주의라는 이 안타까운 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면, 피가 섞이면 쯔쯔쯔 하고 비스듬히 내려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멸시받던 사마리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 말씀하고요. 우리 안에도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조롱과 천대를 받는다 여기는 그런 분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들에게 더 다가가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몸부림치는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께 가깝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땅끝입니다. 그 당시 땅끝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입니다. 거기까지도, 천국보다 인간의 제국을 만들었던 거기까지도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교회 안에도 재정적 능력, 조직적 능력, 수많은 능력이 아무리 커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인간의 집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의지할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십자가와 부활의 영이신 성령의 그 영을 받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먼 곳에 있는 분들까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우리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죽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죽음을 꿰뚫고 살아나신 부활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이 진정한 복음을 내 옆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먼 선교지까지 힘차게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땅의 교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정의의 나라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요? 사랑과 정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는 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활이 화살을 떠나보냈죠. 어떻게 떠나보냈죠? 자신을 구부려 떠나보냅니다. 부모도 때가 되면 자신을 구부려 자식을 떠나보냅니다. 결혼이든 그 무엇이든 말이죠. 떠나보내면 사랑의 완성입니다. 아이들이 크면 더 이상 품으려고 하지 마세요. 떠나보내세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게 만들어 주세요. 떠나보냄이 사랑의 완성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그리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버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을 구부려 예수님을 떠나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으로 말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레인보우라고 말합니다. 레인은 비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
보우는 뭐라고요? 활이죠. 왜 무지개가 레인보우일까요? 비 온 후에 하늘에 뜨는 아름다운 활이 바로 무지개란 말입니다. 무지개 언약 속에 십자가가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습니까? 이렇게 떠 있습니까? 무지개가 하늘을 향합니까? 땅을 향합니까? 그게 활이라면 하늘을 향하지요. 여러분의 무지개는 땅을 향하나 봐요? 모든 무지개는 하늘을 향하죠. 이렇게 활처럼 자신을 구부리는데 하늘을 향하여 화살을 쏘는 모양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아름답죠. 왜 아름답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 쏘아댑니다. 누가 잘못하면. 집에서나 세상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누가 잘못하면 먼저 째려봅니다. 눈총을 쏘아댑니다.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말에 화살을 쏘아붙입니다. 자기를 향해 활 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남을 향해 활을 쏘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지개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왜 위대한 언약이죠? 왜 아름답죠? 그 활이 하나님 자신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심으로 무지개를 거꾸로 뒤집어 우리를 향하여 심판의 화살을 쏘아내려도 마땅하신데 우리가 맞아야 될 화살을 하나님이 대신 맞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살을 맞으셨고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사랑과 죄인들을 위한 사랑과 죄를 향한 공의, 즉 정의를 이루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정의의 나라, 세상 이념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좌든 우든 어림도 없습니다. 그들의 이념으로 이 땅을 사랑과 정의의 나라 못 만듭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그 위대한 아름다운 복음만이, 당신이 친히 화살을 맞고 대신 죽으신 그 사랑만이 이 땅에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사랑과 정의가 가득 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죠? 시작. 하나님 나라는 자유와 평화의 나라이다. 우리나라 8.15 해방 이후에 좌와 우로 나뉘어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서로를 얼마나 죽였습니까? 다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 나쁘다고, 좌익에 섰다고, 우익에 섰다고 얼마나 죽였습니까? 한 동족끼리. 민족 공동체 파괴되었습니다. 자유와 평화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이념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세상 이념은 서로 싸웁니다. 당신 틀렸다고, 내가 옳다고. 복음의 진리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함께 나아가 그때 비로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 우리, 그리고 민족이란 시입니다. 정든 세상 속에서 같은 말로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이요, 영혼의 교감을 통해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영혼의 교감이 있습니다. 성찬도 그랬습니다. 믿음을 공유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거대한 원을 그립니다. 거대한 원을 그리며 반만년을 함께한 우리들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거대한 원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원을 그려서 원 밖으로 우리를 몰아내거든 속상하죠. 소외감 느끼죠. 그때 슬피 울지 마시고요, 더 큰 원을 그리세요. 그래서 상대방을 품어버리세요. 다시 기억하십시오. 누가 내게 원을 그려 나를 밖으로 쫓아내거든 어떡하라고요? 슬피 울지 마시고요, 더 큰 원을 그어서 그 사람을 품어버리세요. 예수님이 그리하셨어요. 예수 제자는 그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빛바랜 과거의 깃발에 얽매이지 말고, 빛바랜 과거의 깃발, 이념의 깃발 아직도 얽매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 보세요.
유유히 흐르는 시대의 물결 속에 우리 함께 흘러가자. 이 시대에 주님의 보혈이 흘러갑니다. 복음이 흘러갑니다. 자유와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손잡고 함께 걸으며 다 같이 자유하자. 다 같이 자유하자. 평화를 누리자고 노래하는 시입니다. 근데 아직도요,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헬이 뭐죠? 지옥이죠. 헬조선이 뭐죠? 지옥 같은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말입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헬조선은 휴전선 위에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박탈된 나라, 인권이 사라져버린 저 북한, 거기가 헬조선이에요. 그들이 해방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려면 벌써 망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망하게 할 수 있었고, 완전히 6.25 때 망할 수 있었고요, IMF 때 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나라 안 망하게 하셨어요. 끔찍한 일제강점기와 6.25와 수많은 혼란기를 지나면서도 경제적인 부흥, 즉 산업화를 이루어 주셨고, 정치적 부흥, 민주화를 이루어 주셨어요. 전 세계 역사상 이 두 가지를 거의 동시에 이루어낸 나라 거의 없어요. 우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안 망하게 하셨던 하나님, 이 기적을 이루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못났다라고 고개 숙일 필요는 없지만 잘났다고 고개 쳐들 수도 없어요.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큰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상황을 역전시키셨던 하나님, 그저 경제적으로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걸 보고 계시나요? 출애굽기 19장 5,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나라 어떤 나라의 소유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소유란 말은 원래 보물이란 말입니다. 보물.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랍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대요. 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이처럼 마음껏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국가가 된 것은 어떤 정치인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들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어요. 먼저는 이 사명의 출발점은 민족 통일을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권력자였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목자였습니다. 남북한 지도자들이 힘센 권력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억압과 정쟁을 일삼지 않고 자유와 평화를 일으키는 지도자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따라갑니다. 남북한의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 가치만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라는 가치, 자유와 평화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 십자가의 복음이 담고 있는 이 기가 막힌 가치를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헌신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백성들부터, 국민들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예수님의 복음이 담고 있는 이 놀라운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이 땅에, 북한 땅에 저 땅끝까지 이 복음의 가치를
공유시킬 때, 전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일도 주시고 선교의 나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처럼 가정을 생각하면 내가 가정을 만큼 커집니다. 사회를 생각하면 내가 사회만큼 커집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내가 나라만큼 커지고요, 세계를 생각하면 내가 세계만큼 커집니다. 우리 자신은 어디까지 생각하며 삽니까?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식들에게 어디까지 생각하도록 이끌어갑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교회만큼 커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만큼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관심, 영적 시야 어디까지 넓어져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나라 사랑과 정의의 나라, 자유와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남북한이 지도자들이, 국민들이 깨어 각성하여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서로 나눌 때 이 복음으로 남북한이 통일될 그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통일된 한국이 온 세계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합시다. 찬송가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이 시간 1절과 3절만 간절히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이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이 나라 지륵같은 밤을 깨트리고 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 3절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오늘 이러한 핵심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정의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는 자유와 평화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 통일을 준비하고 사랑과 정의, 자유와 평화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 사랑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정의가 그리고 자유와 평화가 이 땅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오직 경제와 오직 돈 문제로 모든 것이 쏠려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가득 품고 있는 사랑과 정의가, 자유와 평화가 이 땅에 물결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 북한 땅에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의 횃불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십자가, 복음이 담고 있었던 사랑과 정의의 가치, 자유와 평화의 가치, 이 생명 같은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가슴에 품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